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하고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한없는 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할 때 우리의 인생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인생도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공적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한없는 공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인생인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에 주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국 땅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오직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그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무엇을 외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정치도 이 세상의 경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역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외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의 길로 달려갈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준원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지 않음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사람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손 안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무엇이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며 그 모든 환난 중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시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담대하게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계산하고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주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만나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만나는 특별한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더 거둬도 더 먹지 않고 덜 거둬도 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각자 한 호멜씩 다 거둬라고. 한 호멜씩 다 걷어서 어떤 집은 식구가 많고 어떤 집은 식구가 적겠죠. 어떤 집은 많이 먹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적게 먹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집은 우리 집에는 많이 거두니까 많이 거두면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왠지 나가서 열심히 만나를 주었는데 내가 적게 주운 것 같은데 먹으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주신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40년 광야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라 하면 그냥 거두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지 모르니까 더 거두면서 내일은 만나가 분명히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거둬요. 그런데 썩고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더 거두라 하실 때 내일도 당연히 내리겠지 하고 나간 사람은 나가보면 없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조직이든 세상에서 어느 그 회사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들은 말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어떤 아웃풋을 잘 만들어서 도움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결과를 쌓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좋은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촌 귀화집도 지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는 못할 게 없는 거죠.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일단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뛰어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적과 기적이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기적을 행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인, 표시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삶에 보면 모세는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에는 기적의 삶 또는 표적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할 때 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신유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이런 이름으로 많은 집회들이 있었어요.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런 집회에 가서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런 치유 집회를 가면 항상 써두는 게 뭐냐? 능력의 사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기적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자, 불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사역자가 되기 전에 많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했냐?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든 아니면 방언을 하는 능력이든 그 어떤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면 주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능력받고 사역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냐? 목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저희 집안이 예수 믿을 때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병이 나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주의 사자가 된다라는 것,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목사가 되려면, 주의 사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주의 사자가 더 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6개월 차이가 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너 정체가 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냐? 성전에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수익도 줄고 자신들의 사역도 주는 반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냥 자신을 뭐라고 하면 나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외치는 소리는 별로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들어야 될 가치 있는 소리,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소리는 어디 가서 외쳐야 돼요? 도시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이 언제나 많은 곳에 가서 외쳐야 그게 효율적인 스피커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버림받은 땅에서 그냥 외치면 사라지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도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 세례 요한도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면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세례 요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든 사람이 세례 요한의 기도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나았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병자 하나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더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말하기를 요한은 뭘 했다?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사역하는 동안 요한이 죽기 전까지 병자 한 명도 고치지 못했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요한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했느냐? 요한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요한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행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요한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저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같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도 요한에게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요한이 그렇게 간곡하게 원하면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기도받은 사람 중에 병이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쳐 말을 하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안드레의 형제였던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둘만 따라갔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제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명의 이름은 안드레가 한 명이 확실하고 그의 형제 아마 사도 요한이 또 확실할 겁니다. 그러면 그 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요한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뭐가 나타났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이 따라다녔던 요한에게는 보지 못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보지 못하였던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다면 요한의 사역에는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 어떤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면 여러분,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사역하면 할수록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됐다? 점점 작아졌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점점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이 더 커지지 않고 더 쪼그라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자기에게 능력이 한번 나타났더라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요한은 하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됩니다. 세습이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계승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이 세대가 세습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직 제사장직을 그 아들이 레위인이면 계승을 해서 이어가요. 계속해서 그 직을.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가랴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어떤 앞길, 자기를 인도해 줄 중요한 한 사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역지에서 사역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거기서 외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화려한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외모를 표현했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음식은 메뚜기 잡아서 먹고 들에 있는 야생 꿀 떠서 먹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생계였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게 잡아요? 메뚜기가 얼마나 잘 뛰어다닙니까? 그러면 메뚜기들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메뚜기들이 막 날아와서 세례 요한 앞에 탁탁탁 누워서 세례 요한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탁탁탁 누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배가 고프면 메뚜기 잡으러 다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 사자가 낙타털옷 입고 풀숲을 헤쳐가면서 메뚜기가 뛰면 자기도 뛰고, 메뚜기가 날아 도망가면 그 메뚜기 잡으러 자기도 뛰어가서 메뚜기 잡아서 먹었어. 야생꿀 먹을 때는 꿀 떠먹을 때 벌들이 세례 요한이여 꿀을 드십시오라고 다 피해 주느냐? 그렇지 않았어. 꿀을 먹으러 가면 이 벌들이 자기 집 털러 오는 도둑놈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달라붙어서 벌들이 그렇게 쏘았어. 그럼 세례 요한은 별들에게 쏘여가면서 야생꿀 따먹었어.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화려한 사역지도 주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한이 행하는 기적을 주목하게 하시기보다는 요한이 하는 말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요한이 행하는 기적, 그 기적이 돋보이면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으나 그 예수님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깨끗하게 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돋보이지 않게끔 그의 삶에 어떤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없도록, 그래서 오직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예수를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세례를 베풀 때 어느 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가 내가 세상에 보내는 구원자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분이 오실 때까지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여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바로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그 어떤 화려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보다, 그 어떤 수많은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보다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요한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주목할 때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어떤 이유 때문에 손이 장애가 생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병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원하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았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엄하게 가르쳐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을 순간이 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PR 시대,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PR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겠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의 능력을 알아서 나를 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든 기적을 행하시든 어떤 능력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자신이 이제 곧 죽기 전에 자신의 지나온 3년의 사역, 33년의 이 삶을 통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여 예수님은 그 일의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될 또 하나의 목적,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높아지면 예수님이 죽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논쟁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할 때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학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길을 걸어가요. 자신이 죽으시고자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가진 능력을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자 사람을 보내실 때 그 피조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피조물이 가진 능력도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능과 머리를 믿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스스로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십니다. 시편 9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도록 놀라운 방법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손뼉치고 박수쳐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과학의 놀라운 기술력으로 행하면 우리는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기술로 뭘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갈 것들, 주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머리가 똑똑한 자가 필요한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면 됩니다. 그가 주님 쓰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그를 채워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찾아서 쓰십니다. 다윗의 능력이 뭐가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였어요. 그는 산골짝 어느 곳에서 양치는 하찮은 일을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어느 골짜기 어느 곳에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찾아내어 세상에 드러내어서 능력 주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를 내가 많은 능력과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준비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우선순위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마음.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가 자신의 작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높아지면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능력만 주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기만 주시면 내가 그래서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그 자리에 도달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는 셈 치고 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 어떻게 넘어졌느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였어.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자기 이름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모든 사람의 생각의 동기와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안 된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주님이 다 하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번에 꼭 승진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꼭 이번에 취직해야 됩니다.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래, 주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줘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막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이번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믿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리지 않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 쭉 여태까지 기도하시면 주님이 분명하게 안 돼 라고 하신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런 음성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다 예스라고 해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딱 필요할 때, 응답하셔야 될 때 주님이 놀랍게도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더 많은 교훈을 얻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 많은 것을 더 많이 배우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가?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라고 해요. 다 하라고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고 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길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성공만 가르쳐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만 알던 자녀가 어느 날 인생에서 한번 실패하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실패해보고 또는 무엇을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인생이지, 어떤 인생도 죽을 때까지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잖아요. 그러면 계산도 되지 않고 계획도 서지 않을 때 내가 이래서 어떻게 내 미래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나 라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무작정 능력을 주는 데 있지 않고 성도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아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떤 것이냐? 능력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알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가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자기를 높이지만 성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면 누구를 높이며 살겠어요? 예수님을 높이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참말을 하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을 높이다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면 자꾸 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그 사람에게 자꾸 능력을 줘서 자꾸 그 사람이 하늘이 끝이 어딘지 모르고 높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결국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망하는 인생 됩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자꾸 높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신의 능력인 것처럼 믿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높여줘서 그 높은 곳 끝이 어딘지 모르게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 길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인생이 때로는 낮춰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인생을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겠어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더 은혜 받은 인생입니까? 좋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이 없는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게 해주셔서 무능력한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능력 있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내가 무능력한 중에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자였으나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적들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칼을 들게 하고 몽둥이를 들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칼을 들고 베드로가 저항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 절박한 마음에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칼 휘두르지 말고 칼을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라고 말할 수 없겠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오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을 변호해 줍니다. 그 중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마치 무능력한 자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마치 무능력한 자처럼 계신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대들고 그들을 향하여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표적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의 표적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무능한 자처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박힌 못도, 자신의 머리를 찢는 가시 면류관도, 그 모든 것에도 신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무능력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은 가장 무능력하고 무능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표적. 예수님의 은혜의 표적은 병 고칠 때도 나타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타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나타났지만 그 어떤 표적보다 더 큰 은혜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계실 때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때 무능력하고 무능한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은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능력한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모든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것이 모든 지옥에 간 인생들이 주님 앞에 외치는 함성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아무리 IQ가 높아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도,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조라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무능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그 무능함을 짊어지셨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 달라고 떼를 써요. 능력 주시면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는 능력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밤을 새워 눈물 흘려가며 능력 달라고 기도했던 자들 중에 세례 요한처럼 산 자가 극히 드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은혜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은혜에 기뻐했어요. 그는 어떤 병자를 고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높아지는 기쁨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기쁨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큰 자지,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능력을 많이 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모를 때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능력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 능력 행하면 나를 주목할 것을 알았지만 내가 아무 능력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금식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을 높이다가 죽는 인생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능력부터 구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부터 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감춥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작아질 때 그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커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는 점점 더 쇠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해져야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신랑을 아는 기쁨,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는 기쁨, 그 기쁨은 신랑 옆에 선 친구의 기쁨이다. 이것을 전하고 알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 돈 많은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은혜 받은 자 같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 자신의 능력보다 예수를 더 구한 자가 가장 큰 자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 세상에서 큰 삶, 이 세상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일까? 건강하면서도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성공했지라고 인정해 주는 삶이라면 충분히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원하지만 누구나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삶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삶이 안 된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테슬라를 만든 그 사람, 재산이 무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느냐?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 사람의 인생도 문제투성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한 성공과 명예 속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만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불안전함 속에
인생 자체가 원래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다 불안전하고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 불안정하고 불안한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불안정함과 불안함과 근심의 요소들을 없앨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노력해요. 그러나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손에 쥐면 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같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지 못할 그 시각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한 부자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도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결국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성공한 사람, 저 정도면 괜찮은 인생, 은혜 받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삶이라고 생각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그 재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증거라고 했던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됐어요. 우리는 결국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몰랐던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면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이여, 당신이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으러 다니고 벌을 피해서 꿀따 먹으러 다닐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사역이 점점 작아질 때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괴롭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당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 요한은 지옥에 있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그 누구보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나는 충만했습니다. 나는 다 망해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기쁨과 감격이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었고 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나는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롭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천국에는 단 한 명도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면서 누렸던 감격과 기쁨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돈과 건강과 성공과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무능력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자의 삶이 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아무 능력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큰 인생, 성공한 인생,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은 인생 되게 만들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돈 주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탈하도록만 만들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병들고 연약한 중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 만나도록,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 만나도록, 무능력한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무능력함 속에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자를 찾아서 능력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주목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자 중에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서 네가 준비되지 않았고,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았고, 네가 부지런하지 않았다고 정죄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능력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함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찾아가서 나에게도 찾아와 능력되어 주신 예수님을 나누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가리켜 말한 분,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진실했다라고 고백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예요. 그는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모든 말들이 진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한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인생이 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나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무능력함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의 힘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무능력함 속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무능력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고
전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의 무능함을 오히려 찬양하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